아멘.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긴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소개하기를 이 삼남매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집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었는데 늘 이 집을 방문하셨고 이 삼남매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러자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어떡하지? 방금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돌을 던지는 일이 방금 전에 일어났었거든요. 지금 상황은 이런데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의 이 반대와 공격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호출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이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뭘 위한 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이 더 가깝게 번역했어요. This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요.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No, it's for God's glory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인식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이 닥쳤을 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상황이 이렇게 나쁜데? 그렇게 인식했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호출로 받아들이신 것이에요. 영광의 호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지금 나를 부르시는 때이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병이 낫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성공하는 것, 업적과 성취를 이루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나타나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가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 정말 하나님다우신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알려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 영광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주님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 영광으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단이라고 있는데 혹시 보이세요?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배단인데 여기 옆에 요단강 옆에 요단강 건너편 배단이라고 있어요. 이 요단강 건너편 배단이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예루살렘 옆에 배단이가 지금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32km 떨어져 있습니다. 32km면 하루길이잖아요. 지금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는데 그럼 서둘러 가셔야 될 텐데요. 주님이 지체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이 무관심해서나 그를 냉대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거 안 넘어갔네. 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시면은 바로 가셔야지. 서둘러 가셔야지. 남들보다 더 빨리 가셔야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틀을 더 계셨다는 것이요. 주님이 지체하셨다는 것이죠. 이 지체는 사랑하셔서 하신 지체라 이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에, 4일째 되던 날에 여기에 도착하십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그 시신이 위를 맴돌다가 2, 3일 맴돌다가 3일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보고 이제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그 육신에 다시 돌아오는 그 기한이 3일이라는 거예요. 맥시멈 3일. 3일이 지나면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떠나간다는 것이죠.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 죽은 줄 알았는데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3일은 지켜봐야 된다. 3일이 지나면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돌아올, 생還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자, 주님이 4일째 도착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4일째 도착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만약에 이제 2, 3일 정도 지났을 때 주님이 오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깨어난 흔한 일은 아니지만은 그런 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주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틀 더 지체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체는 유명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늘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브람, 우리 좀 전까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얼마 뒤에 주셨습니까? 25년. 주님은 25년 지체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당장 꺼내주지. 지체하십니다. 여러분, 그 지체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그냥 꺼내줬더라면은 요셉은 아마 보디발 집에서 잘 살았더래요. 그러고 끝났을지 몰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빨리 꺼내주지. 3일 지나 꺼내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일 지나서 주님 꺼내주는, 그 전에 꺼내주면 어떡합니까? 여전히 바다거든요. 메시아 주시겠다 약속하고 400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지체하심, 사랑하셔서 지체하신다. 자,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요, 주님이 지체하심으로 3남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요.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12장에 한 장 더 가서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라.
저들이 그 주님의 지체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호출을 받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인식차와 예수님의 인식차를 한번 보십시오. 상황이 이런데 이거 어떡하지? 도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 제자들의 인식이었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라. 그것을 하나님의 호출로, 영광의 호출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의 호출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체하심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왔죠.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조금 있다가 마리아가 다시 왔는데요.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와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아까 이 삼남매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주님과 매우 가까이 지내는, 주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그 집을 들르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만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장소와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하고 가까이 지내지만 아직 이들의 신앙에는요, 장소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에요. 공간에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매우 칭찬하신 이방인이 있어요.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유대인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만나봤다. 이렇게 칭찬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백부장인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 병들었는데 와서 고쳐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요. 공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요. 주님이 꼭 내 집에 오셔야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 어디라도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곳이란 없습니다. 주님은 공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으세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이 삼남매는요, 그 주님과 가까운데 아직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우리 시편의 유명한 말씀 알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도, 스올은 가장 낮은 저 밑의 음부예요.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다는 것이요. 주님은 가장 높은 곳이나 가장 낮은 곳이나 어디에도 온 우주에 주님이 충만하게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들은 주님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장소적인 한계에만 갇혀 있었느냐? 시간적인 한계에도 갇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이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의 오빠를 다시 살려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멘 하든지 할렐루야 하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이런 대답을 해요. 알죠. 저도 알죠, 주님.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 저도 알죠. 저도 부활 신앙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려주실 거 저도 알죠. 그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언젠가 먼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나도 안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요. 살려주시는데 먼 미래 언젠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곧 부활이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도 다시 살아나겠지만은 지금 현재도 그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지금도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부활 생명을 막연한 미래의 것으로, 먼 미래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늘 너의 것으로 붙잡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연한 약속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영생을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일이 먼 미래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먼 미래의 부활 신앙으로만 여기지 말고 오늘 너의 약속으로 너의 신앙으로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망할 때 이런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그때 모든 나라 민족이 시온으로 찬송하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죄인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먼 미래에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이 약속을 너희와 무관한 것으로 만들지 말고 오늘 너의 약속으로 받아서 마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회복된 것처럼 마치 이 약속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젠가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이 약속을 지금도 내 삶에 능히 주시는 주님의 약속으로 믿고 오늘 너의 것으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믿음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받으라. 자,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 사랑했지만은 그런 한계가 있었다 그랬죠. 장소의 한계, 시간의 한계. 여러분, 유대인들은 더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그런 말들을 했다는 것이요. 메시아도 한계가 있느냐. 고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못 고치는 대상이 있는 것이냐. 저가 메시아인데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고치는 사람이 있는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대상에 한계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시간적으로 가장 늦은 사람, 십자가 옆에 강도, 그도 죽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태생적으로 가장 힘든 사람 바울이죠. 골수 유대교 집안에 태어나서 골수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에요. 가장 먼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대상이 한계가 없어요.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은 식민지 지배국의 군인 장교예요. 어쩌면 원수지만 그도 주님을 영접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은요, 형 집행을 마친 후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주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는 대상의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주님과 먼 게 아니에요.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에 갇혀 있더라는 것이요. 장소의 한계, 시간의 한계, 대상의 한계. 주님이 오셔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 그에게 다시 생명이 임하고 당당하게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메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군사로 나온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둠은 빛의 부재이고 죽음은 생명의 부재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마련이고 생명이 오면 죽음은 힘을 잃게 마련입니다. 여기 생명의 주인이 오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오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가 명하심에 죽음은 그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권세는 힘을 잃고 나사로에게 다시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나사로 안에 생명이 약동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나에게 나오라 하실 때 내 속에 어둠은 물러가고 사망 권세는 힘을 잃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 한번 가슴에 이렇게 얹어 보십시오. 내가 나사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서 나오라. 어둠에서 나오라. 과거에서 나오라. 아무리 오래되고 부패가 시작되고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에게 다시 생명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배로 동인 채로 나왔더라는 것이죠. 살아났지만 죽음의 흔적, 죽음의 잔재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세마포와 수건이 다 개켜 있었어요. 죽음의 잔재 없는 완전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살았지만 잔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전인격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옛사람의 잔재에 꽁꽁 묶여서 살아는 났는데 잔재에 꽁꽁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죽음의 잔재, 부활 이전의 잔재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소의 한계, 시간의 한계, 대상의 한계.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주님이 미래에만 역사하시고 현재에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입니까? 언젠가 이게 다 이루어지겠지만은 오늘 나에게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가진 한계 아니에요? 주님에게 대상이 있습니까? 주님이 대상을 가려서 쉬운 대상에게만 역사하시고 어려운 대상은 역사 못하시고 정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갇혀있는 한계들, 살아는 났는데 생명은 얻었는데 꽁꽁 싸매져 있는 것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모든 잔재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이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나사로처럼 다시 생명을 얻고 과거로부터 당당히 걸어 나올 뿐만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던 옛사람의 잔재들, 그 모든 잔재들로부터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복된 부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